좌선이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큰 착각입니다. 오래된 장경각에 숨겨진 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좌선은 선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며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명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수많은 수행자들의 좌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현대의학으로 이 구절의 진실성을 증명해냈다는 점입니다. 매일 단 10분간의 좌선만으로도 인간의 몸에 3가지 역전형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온갖 질병이 완화되고 기혈이 회전하며 기억력이 활성화됩니다. 젊은 얼굴도 되돌아가고 시간이 역류하는 것 같습니다. 신화처럼 들리지만 이 뒤에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불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법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현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전환하면 만물이 따라온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병에서 도를 깨닫고 몸에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진실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불교의 선정, 고요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좌선이 정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답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능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어 마음을 믿으면 무상도를 이룬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면을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좌선이야말로 이 길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힘있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좌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만도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좌선을 수습지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과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좌선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몸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는 더욱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병을 아는 것이 곧 법을 아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몸을 각성하는 것이 바로 불법 실천임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수행의 시작점이자 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좌선산매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좌선하는 자는 몸을 조절하고 관찰하는 자는 마음을 조절한다. 옛 스님들은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이미 혼란스럽고 지치고 억압되어 있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심양진도 뒤의 진정한 논리입니다. 좌선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르면 기운이 저절로 자라나고 기운이 길면 피가 조화롭고 마음이 귀의하며 신명해집니다. 이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남기신 몸과 마음의 학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티베트 불교와 밀조 체계에서 좌선이 기맥, 명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를 조절하고 생각을 전환하며 몸을 정화하는 것, 이 3가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모두 좌선의 본질이 고요함이 아니라 통함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몸이 통하면 기혈이 한 번 돌아 온갖 병이 풀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생각이 분명해지고 해안이 스스로 나타납니다. 운명이 통하면 음양이 귀의하고 시간마저 멈춥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사람이 매일 10분간 좌선하면 염증 반응을 역전시키고 뇌신경 재구축 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문의 사람들은 그저 담담히 웃을 뿐입니다. 이미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라 장안성 밖에 한 가난한 서생 유자연이 있었습니다. 허름한절에서 우연히 식심양진도라는 낡은 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책에는 좌선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좌선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매일 좌선 15분, 7일이면 기혈이 회전하고 그 후로는 신묘한 일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자연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호기심의 법대로 수련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되살아나며 정신이 충만해졌습니다. 그가 기뻐하던 중 갑자기 3명의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이것은 천기의 법이니 외부에 전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해는 당 덕종 정원 3년, 천하가 혼란스럽고 장안성은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유자연은 원래 태학의 학생이었지만 가세가 기울어 학문을 중단하고 이제는 남의 글을 베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고 자주 피를 토했으며 병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부유한 집에 글을 다 베낀 후 임금을 받으려던 순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다가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걸까요? 유자연은 서둘러 성 안의 낡은 절로 뛰어갔습니다. 정심사라는 이름의 이 절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수리되지 않아 지금은 황량하고 쓸쓸했습니다. 한 노순이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자연이 절 문에 들어섰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기와를 때리는 소리와 그의 빠른 심장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잠시 비를 피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유자연이 크게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향연이 피어오르고 불상이 자비롭게 보였지만 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유자연이 둘러보다가 갑자기 대전 구석에 돌탁자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돌탁자 위에 낡은 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 식심양진도 네 글자가 소박하면서도 신비롭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일까? 나는 많은 경전을 읽었지만 이런 이름은 본 적이 없는데. 유자연은 호기심이 생겨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행은 대부분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본질이 전환에 있음을 모른다. 매일 좌선 15분으로 기열 회전을 얻고 온몸이 통창하며 신묘한 일이 일어난다. 선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생을 위한 것이다. 유자연은 읽고 나서 의아해했습니다. 이건 허튼 소리 아닌가? 좌선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설마 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책을 덮으려던 순간 바람이 불어와 책장이 저절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좌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3가지 신기한 효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좌선 15분, 7일 후에는 기혈이 회전하고 온갖 병이 사라진다. 기가 일어난 후에는 마음과 신이 하나가 되고 총명해진다. 기가 가득 찬 후에는 신묘한 일이 일어나고 늙음이 되돌아가 젊어진다. 이는 선술이 아니라 인체의 자연스러운 이치다. 천도를 따르면 기는 마음을 따라 전환되고 피는 기를 따라 흐르며 사람은 하늘의 말씀을 따른다. 책에는 좌선의 자세, 호흡법, 주의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자연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한번 해볼까? 비가 여전히 내리는 가운데 유자연은 책에 적힌 대로 다리를 꼬고 앉아 호흡을 조절하며 좌선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불편했고 다리가 저리며 생각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전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천천히 사지백회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편안했고 마치 온천에 몸을 담근 것 같았습니다. 이 느낌은? 유자연이 놀라서 눈을 떴더니 창밖에는 비가 그쳤고 해가 서산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의 2시즌을 좌선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야겠다. 유자연이 일어나 떠나려는데 식심양진도 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방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탁자 위에 있었는데. 유자연은 의아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심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자연은 오늘 기침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비를 맞은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평소 가장 두려워하던 야간 기침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서에 기록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이 법이 정말 신기한 효과가 있는 걸까? 호기심과 의심을 품고 유자연은 계속 좌선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들 유자연은 매일 15분씩 좌선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가슴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5일째 되던 날 5시즌을 연속으로 글을 베낄 수 있었고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놀랍게도 수년간의 객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서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유자연은 충격을 받았고 좌선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 이조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조문은 지금 국자감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편지에서 유자연을 초대했습니다. 유자연은 기꺼이 갔지만 이번 만남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국자감에서 이조문은 유자연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자연형, 안색이 정말 좋아졌구만. 지난번에 봤을 때는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신이 넘치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유자연은 미소 지으며 최근에 양생법을 발견했네. 매일 15분씩 좌선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아. 좌선? 이조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숙녀들이나 하는 일 아닌가? 자네 언제부터 불교에 귀의했나?
아니야. 유자연이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불교 수행과는 다르네. 마음을 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생을 위한 것이지. 수련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몸속 기혈이 크게 변했고 예전의 기침이 완전히 사라졌네. 이조문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법이 어디 있겠나. 혹시 요사스러운 사람을 만난 건 아닌가? 유자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자색 관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기세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선생, 이분이 말씀하신 유자연 선생이십니까? 자색 관복의 남자가 유자연을 살피며 눈에 이색이 스쳤습니다. 이조문이 서둘러 소개했습니다. 자연, 이분은 조정의 위대인이시네. 지금 황실 장서각을 관리하고 계시고 최근 글을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네. 위대인이 유자연을 자세히 살피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 선생의 기호는 범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서각에 들어와 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보수도 좋고 황실의 진본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선생 같은 학인에게는 드문 기회일 것입니다. 유자연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대인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과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좋소. 내일 바로 출근하시오. 위대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렸습니다. 자연, 운이 정말 좋구만. 이 위대인은 황제의 측근이시네. 그분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최근 조정에 소문이 있는데 위대인이 김운둔갑을 수집하고 있다더군. 장서각에 들어간 후에는 조심하게. 유자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김운둔갑과 연관이 있겠는가? 다음 날 유자연은 정해진 시간에 황실 장서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수만 권의 책과 수많은 진본이 있어 그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위대인은 그를 초서처에 배치하여 고서를 베끼는 일을 맡겼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유자연은 여전히 매일 좌선했습니다. 14일이 지나자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기억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비롭게 사라진 식심양진도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종종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고 사고도 무척 명해졌습니다. 베끼는 속도도 예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지만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세심한 위대인이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위대인은 유자연을 밀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유 선생, 자네는 요즘 표현이 비범하네. 특히 기억력과 영어력이 놀랍군. 내가 보니 자네의 안색이 점점 비범해지는데 틀림없이 특별한 수련법이 있는 게 아닌가? 위대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유자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인께 말씀드리자면 소인이 우연히 고서를 얻어 좌선법을 수련했는데 신기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대인의 눈에 빛이 번쩍였습니다. 오, 무슨 고서인가? 볼 수 있겠는가? 그 고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자연이 식심양진도의 내용을 대략 설명했습니다. 위대인이 듣고 나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먼. 유 선생, 자네는 아는가? 식심양진도는 상고시대의 비전이라네. 전설에 따르면 황제 시기 화타가 저술한 것으로 이후 오랫동안 실전되었지. 자네가 얻었다니 놀랍군. 유자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정말 신기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것은 중대한 일이니 당분간 소문내지 말게. 자네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하고 싶네. 위대인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유자연에게 식심양진도의 내용을 완벽하게 기록해서 그에게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가로 그는 유자연을 장서각 부주사로 승진시켜 일부 진귀한 서적을 관리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자연은 기꺼이 응했지만 자신이 이미 조정의 압류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들 유자연은 계속 좌선 수련을 하며 동시에 식심양진도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신체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력이 충만하고 기억력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용모까지 더욱 준수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정확히 21일이 지나자
유자연은 놀랍게도 세 번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부가 더욱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졌으며 눈은 밝게 빛났고 수년간의 오래된 상처까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장석학의 다른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은밀히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자연이 서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장홍이라는 동료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유형,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네. 장홍이 주위를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으니 자네가 신기한 양생법을 알고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유자연이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장형, 왜 그런 말을 하나? 장홍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형, 숨기지 않아도 되네. 우리 집 노부가 중병인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간절히 부탁하고 싶네. 장홍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장홍에게 기초적인 좌선 방법을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심양진도의 핵심 오이는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유자연은 신중했지만 끊임없는 요청 앞에서 결국 일부 방법을 누설했습니다. 이것이 위대인의 경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유자연이 방에서 좌선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유자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나야, 이조문이네. 빨리 문 열게. 일이 아주 급하네. 유자연이 서둘러 문을 열자 이조문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연, 큰일 났네. 이조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위대인이 오늘 조정의 중신들을 소집해 밀의를 했는데 논의한 것이 바로 자네의 좌선법이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 장생술이라고 하더군. 황상께서 이미 사람을 보내 자네를 잡아 궁중으로 데려가 비법을 캐묻게 할 거래. 유자연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단지 양생법을 얻었을 뿐인데 이 지경까지 올 줄이야. 이조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너무 순진해. 장생술은 역대로 제왕들이 추구하던 것이야. 정말 효과가 있다면 자네가 평안할 리 없지. 게다가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위대인 뒤에는 다른 세련이 있어. 그들은 이런 비법을 오래 찾아왔다네. 목적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는 지금 당장 장안을 떠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 유자연은 그제야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간단한 짐을 꾸려 밤에 성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나? 유자연이 물렀습니다. 이조문이 잠시 생각하더니 남쪽으로 가게. 내게 금능의 친구가 있네. 이게 그의 주소야. 먼저 그곳으로 가서 피신하게. 유자연이 이조문이 준 쪽지를 받아들고 작별하려던 순간 갑자기 문 밖에서 어지러운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가! 뒷창문으로! 이조문이 유자연을 뒷마당으로 밀었습니다. 유자연이 창문을 넘어 막 떠나려는데 집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조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몇 명의 검은 옷 사람들이 이미 집 안으로 침입했고 이조문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빨리 도망쳐! 이조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유자연은 감히 머무를 수 없어 몸을 돌려 성 남쪽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좌선 수련으로 강화된 체력 덕분에 계속 달려 결국 새벽 무렵 장안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들 유자연은 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바람에 시달리고 누추했지만 여전히 매일 좌선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심양진도에서 말한 세 가지 변화가 더욱 뚜렷해짐을 발견했습니다. 온갖 병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지혜가 크게 증가했고 용모까지 이상한 광채를 발산하여 사람들이 그의 진짜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금능으로 가는 길에 유자연은 계속 검은옷 사람들의 추격을 당했습니다. 이 검은옷 사람들은 그의 행적을 손바닥 보듯 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주 노선과 은신처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자연은 작은 마을 귀퉁이에서 마구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마구는 의사로 기황지술에 정통했습니다. 유자연의 기이한 안색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공자, 기운이 범상치 않고 안색이 붉지만 속되지 않으며 눈빛이 맑지만 깊이가 있으니 틀림없이 범상치 않은 술을 수련했겠군요. 마구가 한눈에 유자연의 비범함을 알아봤습니다. 유자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오? 마구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우리 조상께서 의술을 행하셨는데 사람의 안색 보는 것을 가장 잘하셨죠. 공자의 이런 기운은 분명 상고 도인술을 수련한 것입니다.
유자연이 놀라워하자 마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두려워 마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공자께서 저와 한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자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마구의 의술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한 곳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구는 유자연에게 자신의 가전 의술에도 좌선과 유사한 방법이 있지만 효과가 유자연이 수련한 것만큼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조부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상고 도인술은 가진 자가 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도인술은 이미 실전되었는데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반드시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자께서 수련하신 것이 혹시 식심양진도입니까? 마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유자연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시오? 마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우리 조부께서 생전에 이 책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상고 비전으로 인체 자기 회복의 오묘함을 기록한 것인데 이미 오래전에 실전되었죠. 공자께서 인연으로 얻으셨다니요. 아가씨의 조부께서 이것에 대해 얼마나 아시오? 유자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조부의 말씀에 따르면 식심양진도는 원래 의술서였습니다. 특수한 호흡과 자세를 통해 인체 기혈을 조절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너무 신기해서 후대 사람들이 장생불사술로 여겨 수많은 욕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실전되었습니다. 마구가 설명했습니다. 조부께서는 또 이 책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셨죠. 무슨 비밀이요? 유자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마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부께서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수련자를 만나면 반드시 한 가지를 알려야 한다고 하셨죠. 7일이 지나면 반드시 명사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셨습니다. 유자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20여일을 수련했고 정확히 3번째 단계 후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이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자연이 경계하며 그쪽을 바라보니 몇 명의 검은 옷 기사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안 좋아. 나를 추격하는 사람들이야. 유자연의 얼굴색이 크게 변했습니다. 마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유자연을 데리고 낡은 약방 뒷마당으로 숨어 지하 암도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검은 옷 사람들이 한참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가씨,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격을 피한 후 유자연이 마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공자께서 수련하신 식심양진도는 범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정 중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황궁에서 누군가 계속 장생법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공자의 출현이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준 셈입니다. 나는 단지 몸을 강하게 하고 싶었는데 어찌 장생을 생각했겠소. 유자연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마구가 유자연을 바라보며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공자, 제가 공자를 안전하게 금능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안전하게 도착하면 식심양진도를 완전히 제 가문에 전수해주세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의술을 행했으니 이 비법을 얻으면 반드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자연이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마구는 의사의 신분으로 유자연을 보호했고 두 사람은 함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마구의 의술은 유자연이 여러 번 추격을 피하도록 도와줬고 좌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의문을 해결해줬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산골절에서 쉬고 있을 때 유자연이 좌선하던 중 갑자기 격렬한 심장 통증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기혈이 통제를 잃은 것처럼 위아래로 날뛰며 고통스러웠습니다. 차연, 마구가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소. 온몸의 기혈이 어지럽게 날뛰고 있어. 유자연이 힘들게 말하며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마구가 서둘러 앵랑에서 은침을 꺼내 유자연에게 침을 놓으며 동시에 입으로 기이한 주문을 외우고 손으로는 이상한 수결을 맺었습니다. 점차 유자연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숨을 돌린 유자연이 약하게 물었습니다. 마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제 조부의 말씀대로입니다. 7일이 지난 후 명사의 지도가 없으면 기혈이 어지럽게 날뛰는 위험이 나타납니다. 공자께서는 이미 수련한 지 거의 30일이 되었고 정확히 위험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유자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공자의 기운을 안정시킬 수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구는 유자연에게 금능성 밖에 태극관이라는 도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백세 노도사가 상고 도인술에 정통하다고 하니
어쩌면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길을 가서 태극관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자연은 갑자기 자신의 체내 기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평온하게 흐르던 기운이 갑자기 곱비 풀린 야생마처럼 경락 속에서 마구 날뛰며 극심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기억력이 퇴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들이 흐릿해지고 불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거울 속의 자신이 짧은 15분 안에 얼굴에 미세하지만 명확한 노화 흔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전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자 그는 이것이 장생술이 아니라 어떤 무서운 음모임을 깨달았습니다. 마구의 얼굴색이 크게 변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놀라운 비밀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양생술이 아닙니다. 도술도 아니고 이것은 사술의 잔편입니다. 유자연이 아연실색하며 힘들게 고개를 끄덕이고 목소리가 낮고 억눌려 있었습니다. 마구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상고시대의 사술은 원래 상고 왕조가 천지와 소통하고 인생을 조리하는 성스러운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누군가 그것을 역천구수의 수단으로 개조했습니다. 자신의 기혈을 대가로 일시적인 각성과 강화를 얻는 것이죠. 당신이 말한 자기 회복의 이치와 무엇이 다른가? 유자연이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마구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세 가지 변화, 온갖 병이 사라지고 지혜가 크게 증가하고 늙음이 역전되어 젊어지는 것, 이것은 사실 수련의 성과가 아니라 체내에서 강제로 활성화된 기술 효과입니다. 기술 효과가 뭐요? 바로 전에 경락 깊은 곳에 숨어있던 원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좌선으로 기혈을 강력하게 운행시켜 단기간에 체능 잠재력을 폭발시키지만 7일 기한 후에는 역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미래를 당겨 쓴 것이란 말인가? 유자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마구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당신 체내의 기혈이 계속 자체적으로 혼란스럽게 날뛰다가 결국 소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군. 마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극관의 도자는 전설에 따르면 사술의 마지막 남은 전승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기꺼이 도와준다면 어쩌면 당신 체내에 광란하는 힘을 진정시키고 정상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자연이 오래 생각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적이라는 것이 목숨을 대가로 한 환각이었구나. 마구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우연히 법을 얻은 범인일 뿐 진상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유자연이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즉시 태극관으로 갑시다. 마구가 하늘을 보더니 빠른 말고 달리면 이틀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호법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밤에 출발했고 큰 길을 피해 산림 작은 길로 금능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산속 폐사에서 묵었습니다. 유자연은 여전히 좌선했지만 마구의 안배하에 길을 끌어오기만 하고 깊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두 사람이 대나무 숲을 통과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말바꿈 소리와 살기 어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구의 얼굴색이 급변했습니다. 안 좋아. 또 쫓아왔어. 유자연이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빨리 가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마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당신은 서쪽 산길로 돌아가세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유자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구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도망치는 방법을 더 잘합니다. 가세요. 그녀가 품에서 약환을 꺼내 유자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길을 따라 3일 안에 관주에게 전해주세요. 그가 어쩌면 당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꼭 돌아와야 하오. 유자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구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대나무숲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자연은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말이 무의미함을 알았습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서쪽 산길로 달렸습니다. 그가 달리던 중 갑자기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뒤로 날아가 마른 나무더미에 부딪혔습니다. 검은 옷 사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유자연. 유자연이 힘들게 일어나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검은 옷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긴 칼을 뽑았습니다. 너는 이미 3번째 단계까지 수련했다. 내 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제기다. 제기? 유자연이 놀라 낮게 되풀이었습니다. 너희는 대체 누구냐? 검은 옷 사람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수비인이다.
지키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 목숨이다. 사술은 본래 재련을 위한 술이었다. 7일을 수련해야 온몸의 기혈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소위 재물을 공양할 수 있다. 네가 초범한 체질을 얻었다고 생각했겠지. 틀렸다. 너는 단지 우리를 위해 몸속에 재기를 기르고 있었을 뿐이다. 유자연의 얼굴이 재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식심양진도의 그 바람에 날아간 잔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도가 없으면 7일 후 행신이 흩어지고 혈재가 형성된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소위 행신묘열은 행신이 남에게 이용당하는 전조일 뿐이었습니다. 검은 옷 사람이 천천히 다가오자 유자연이 절망하던 순간 갑자기 창랑하지만 귀를 울리는 목소리가 산에서 들려왔습니다. 인체제사, 사악하도다. 이어서 회색 그림자가 매처럼 내려와 긴 소매를 한번 휘두르자 광풍이 일어나 검은 옷 사람을 몇 걸음 뒤로 밀어냈습니다. 대극관주! 검은 옷 사람의 얼굴색이 급변했습니다. 네가 직접 왔구나. 온 사람은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지만 몸은 꼿꼿하고 두 눈은 맑고 밝았습니다. 바로 전설의 태극관주 현명도장이었습니다. 역시 사술의 잔편이 또 세상에 화를 끼치는구나. 현명이 낭낭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천기가 어지러움을 감지하고 특별히 와서 후환을 끊으려 했다. 검은 옷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내 한 늙은 도사가 감히 우리의 대사를 방해하다니. 현명의 소매에서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더니 금부 하나가 날아가 우레와 같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검은 옷 사람을 살림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유자연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현명에게 붙들려 손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체내로 주입되어 광란하던 기혈을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너는 이미 파괴 경계에 이르렀다. 반나절만 더 수련했다면 혼백이 반드시 붕괴되었을 것이다. 현명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때맞춰 왔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대화를 당할 뻔했다. 유자연이 힘들게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도장님, 식심양진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재기로 이용당합니까? 현명이 한숨을 쉬며 산림 깊은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책은 본래 황로지학 중에 숨은 경전이었다. 원래는 식심양진도라고 불리지 않았고 인원소인이라 불렸다. 원래는 사람에게 어떻게 천시지기를 따르고 본성을 조절하며 몸을 수양하는지를 가르쳤다. 병을 예방하고 마음을 돕는 데 쓰였다. 하지만 후에 어떤 사악한 무리들이 마음대로 그 내용을 고쳐 그중 3단계, 21일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얻는 것을 강제로 통령의 사술로 격상시켰다. 이것이 양생법을 사악한 도로 변하게 만들었다. 유자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신기한 효과가 있습니까? 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의 법문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다만 개조된 후 수행이 후기에 이르르면 기혈이 어지러워지고 정신이 독관하여 죽음에 이른다. 자네가 7일을 넘겨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극한이다. 그가 잠시 멈추고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떤 사람들이 명상법으로 뇌를 연구한다고 들었다. 매일 10분씩 전념하면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해지고 신경망이 재구축되며 심지어 불안을 역전시키고 노화를 완화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군. 유자연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현명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지의 이치는 고금이 통한다. 동방의 도가 기맥설이든 서방의 과학신경 가소성, 세포 자율론이든 귀결은 같다. 진정한 양생은 미래의 대가를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맑은 마음으로 몸속의 진실을 비추는 것이다. 자네는 내 제자가 되어 정법을 고쳐 수련하고 사기를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가? 유자연이 몸을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는 도장님을 따라 정도를 수련하고 천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현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고풍스러운 옥불을 꺼내 유자연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소인 정본의 인장이다. 자네가 장차 입실하여 법을 전한다면 이것을 심표로 삼게. 한 구절을 기억하라. 좌선은 도피가 아니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곧 자성을 비추고 생면체를 전환하는 것이다. 명심견성해야 천도와 함께할 수 있다. 매일 10분,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학계의 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불학의 답은 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전제는 반드시 법대로 행하고 치우치거나 빗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효과가 있는 좌선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깨끗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합니다. 불문에는 깊이 안정되면 도가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면 해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고정된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새벽에 깨어난 후나 밤에 잠들기 전에 깨끗하고 부드러운 공간을 찾아 부드러운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앉으세요. 향을 피울 필요도 없고 공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리를 자연스럽게 꼬아서 앉아 척추를 곧게 펴고 턱을 약간 당기며 눈을 90% 정도 감고 손은 정인을 맺어 움직이지도 말고 마음을 어지럽히지도 마세요. 둘째, 호흡을 조절합니다. 식심양진도에는 기는 호흡을 따라 행하고 호흡이 정해지면 신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신이 안정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수식법이나 관식법으로 자신의 호흡을 조용히 관찰하세요.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잡념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통을 구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선정을 수행하면서 신통을 일으키면 외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10분은 기감이나 이상한 체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몸으로 돌아가게 하고 현재로 돌아가게 하며 조급하지도 초조하지도 않은 본래 갖추어진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좌선이 즉시 초월적인 느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지속한 후 뇌의 편도체 활동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공포를 관장하는 중추가 점차 가라앉으며 전두엽 피질, 즉 집중과 결정을 관장하는 영역의 활동이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신합일의 현대 과학적 해석입니다. 넷째,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7일 규칙이 있습니다. 왜 식심양진도는 7일, 21일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미신적인 숫자가 아니라 옛 사람들이 무수한 수련 경험을 통해 총결한 생리 리듬입니다. 현대과학도 증명했듯이 7일이 하나의 신체 정신 조절 주기입니다. 면역체계 갱신 주기는 6일에서 8일이고 세포 대사도 주 단위로 파동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한다면 매일 10분씩 7일간 지속해보세요. 첫날에는 잡념이 많을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호흡이 평안해집니다. 다섯째 날에는 몸이 편안해집니다. 일곱째 날에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 전혀 다른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흔한 오류를 피하세요. 억지로 기감을 추구하면 몸에 부담을 주고 의도를 잘못 인도하면 괴로움에 빠지며 숨을 참으면 내장 리듬을 어지럽히고 과도하게 의존하면 일상 수양을 소홀히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정견 정념은 몸과 마음의 법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정정은 목적이 아니라 각성이 근본입니다. 당신은 좌선이 단지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도피가 아니라 반조이고 정지가 아니라 각성입니다. 마치 유자연이 처음에는 단지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결국 운명과 맞서고 자신을 깨닫는 길을 걷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10분, 미미해 보이지만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분 동안 당신은 외부 세계를 향한 질주를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내면의 진정한 적은 불안도 아니고 외부 세계도 아니라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동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앉아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당신은 이미 각성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금강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음은 포기가 아니라 초월이며 마음을 내면 집착이 아니라 자비와 청명의 용소숨입니다.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이 오래된 지혜를 이어받을 인연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란에 원컨대 내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지혜가 자라기를 이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단지 축복일 뿐만 아니라 서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매일 좌선을 시작했다면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댓글에서 함께 이 내면의 역전을 목격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불학지혜와 수행법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부처님과 우리의 교차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며 불문의 더 깊은 진상을 밝힐 것입니다.